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공격당한 기브온은 지체 없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직접 전군을 이끌고 기브온을 향했습니다. 지금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양민족 사이에 맺은 조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적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의 요구에서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고대에 철저하게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신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사실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최소한 사람이든 무엇이든 절대 정신이 있지 않고서는 약속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고대에 철저하게 유신론적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이름으로 맹세한 그 평화 조약은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는 배포가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에 기초한 언약적 요구였던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아이성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패배를 겪었던가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싸움을 전부의 싸움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만 보내서 그렇게 그 싸움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그것이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패배였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하나의 사건에서 만나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서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다.
직접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을 8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맺은 그 조약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속아서 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조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사실은 그 조약은 파기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못이 있었고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을 하고 거기에 성실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이죠.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그들을 다 넘겨줬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기브온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응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밤으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밤새 가서 밤새 공격을 한 겁니다. 밤새 올라가서 기습을 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친 몸을 이끌고 병사들과 그렇게 바로 전투에 돌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죠. 그렇게 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 약속,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 그 승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10절 상반절에서 밝힙니다.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지금 여기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지 않고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지금 이 다섯 왕들과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어로 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신 것이 아니라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진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적들이 있을 때 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 적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거나 적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으로서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직접 싸우셔서 이기신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살육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여호수아가 밤새 동안 달려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벼락이 때리고 천둥이 치고 하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누가 보아도 그저 여호수아의 기습작전의 어떤 작전의 성공이거나 이스라엘 군들의 용맹함이나 이런 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근데 지금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을 맞아 죽겠습니까? 그래서 우박덩이 할 때 이 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돌덩어리 이런 거죠. 굉장히 딱딱한 덩어리를 말하는데 원래 돌덩어리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박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박이 바위와 같이 단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뭐예요? 이 싸움은 사람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의 싸움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하셨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맺은 조약의 기초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이것은 비록 잘못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의 요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조약을 근거해서 도움 요청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그 언약적 요구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결박시켜 버린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확실한 보장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사실은 이것은 모욕이고 수치이고 이것은 결박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으시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시고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확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언약이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외쳤던 것과 같은 언약적 정당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들이 그 언약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신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한번 되나 안 되나 기도해 보는 거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기브온 주민이 사신을 보낸 것은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슨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될까? 얼마나 하면 될까? 내 뜻을 이루어 줄까?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언약에서 벗어난 겁니다. 언약적 요구는 나의 어려움과 이 나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언약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눈치 보고 한번 하나님을 떠보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은 절대 지금 이 문맥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사신을 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연기를 피워보고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언약의 확신이 우리들의 삶 속에 유익이 되길 바라고, 단지 그것은 나의 삶, 나의 전쟁을 위하여 여호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극복하기 어렵고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과 내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승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 영광도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이나 과정이나 그 영광의 어느 한 부분을 자꾸 우리가 발을 들이밀려고 한단 말이죠. 싸움을 내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또 그 싸움에 내가 자꾸 참여하려고 하고 또 그 마지막 그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이것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본성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의 습관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이제 하나님이 손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난 거니까 말이죠.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고쳐지고 제거가 되고 거기에 새로운 성품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어야 합니다. 나의 전쟁에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적 요구가 정당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전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라야 이 언약적 요구가 온전히 실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선물을 보내주셔서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일어난 이런 초월적인 사건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때 당시에는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사건과 사건 속에만 계십니다. 마치고 나면 성령이 가십니다. 근데 지금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잡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적 요구가 우리들에게 정당한 것이고 또 이 정당한 것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언약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걸을 것입니다. 아니면 물이 갈라지고 땅을 드러낼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을 일상에서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에 참여하시되 그 모든 승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브온 주민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것으로 기브온 주민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저희들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언약의 성취가 잘 경험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저희들이 쥐고 또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새 언약이 저희들의 보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그래서 세상을 두렵게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